세 번째 신앙 카드는 가정생활에서 배우는 신앙생활이라는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느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세상과 약간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느님을 향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따라서 가정생활에서 배우는 신앙생활은 가정생활에서 꼭 필요한 4가지 모습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4가지로 연결시켜 봤습니다. 물론 어떤 신앙카드를 발견해서 또 각색하고 우리나라 스타일에 맞춰서 만든 것 뿐이지만요. 첫 번째,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따뜻한 집이 참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집이 좋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 방문을 열면 어떤가요? 방을 깨끗이 살아가는 분도 계시지만 들어올 때마다 어지럽혀져 있으면 괜히 더 들어가기 싫은 마음이 들 겁니다. 또 한 번 어지럽혀져 있으면 자꾸 다른 물건들을 계속 올리게 되면서 더 어지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매번 자주 방을 청소를 하든지, 혹은 매일매일 청소를 하더라도 먼지는 꾸준히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 주기로 대청소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크게 청소하는 시간이나 작게 청소하는 시간처럼 내 방 상태를 한 번씩 살펴보면서 제자리를 정리를 잘 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고해성사 참 훌륭한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웃을 때도 있지만, 실제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점점 무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내 방이 조금 어지럽혀져 있으면은 계속 어지럽혀지는 것처럼, 혹은 어지럽혀져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기적으로 내 마음을 성찰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해서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더 심한 죄들을 짓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구조를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주기적으로 내가 내 마음을 살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한 달에 한 번 혹은 2달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꼭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주기가 좀 빠르진 않죠. 원래는 신학생 때는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했었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하다 보니 좀 더 내 마음을 자주 보게 되고, 마음을 자주 보다 보니 또 흥미로운 것이, 아무래도 어떤 죄를 짓거나 하는 계기가, 유혹이 찾아왔을 때 약간씩 망설이는 게 있어요. 그 망설임이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망설임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방송수를 한 것처럼 우리는 주기적으로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집에 왔을 때 따뜻한 느낌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온도를 올리거나 난방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족끼리 먹는 따뜻한 밥이 참 중요할 겁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그리고 밥을 만들 때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는 만들거나 혹은 만들어준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게 되죠. 이처럼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을 주는 음식을 먹는, 섭취하는 행위는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몸을 영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성체성사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안 먹으면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꾸준히 성체를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됨을 느낄수록 아무래도 예수님을 더 인식할 수가 있겠죠. 그분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 번째, 가정생활에서 또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집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단순히 한 공간을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공간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희노애락을 겪는, 그러면서 서로가 의지하고 이끌어주는 정말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아마 하우스가 홈으로 변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안에서 같은 신앙을 있는 이끼리 어떤 관계를 맺느냐도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성향의 차이, 그런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존중받고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내 안에 이런 것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혹은 서로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에게 선행을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자선을 베푸는 행동, 이것이 가정 안에서 서로가 맺는 관계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프란시스 교황님을 만드셨던 모든 형제들이라는 회칙처럼 우리가 단순히 같이 사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볼지 형제 자매로 볼지에 따라서 서로가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그것처럼 신앙생활 안에서도 내가 느끼고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쁨으로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주기적인 연락입니다. 연락이라고 하면은 그거죠. 솔직히 집에서 아버지들한테 자녀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라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녀들도 부모님이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면은 무슨 생각으로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면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거리가 멀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주기적으로 물어보고 서로 관계를 맺으려는 서로의 뜻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카드에서는 제가 규칙적으로 기도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기도 생활에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맺음일 겁니다. 물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쉽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것. 따라서 신앙생활 역시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생활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뭐냐? 가정생활 안에서도 아버지의 의견만 모두가 다 따르든지 어머니의 의견만 모두가 다 따르든지 이렇게 되면은 자칫 그 한 사람한테 종속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같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정 안에 하느님을 모시면서 함께 나아간다면, 즉 성가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 배우는 영성생활은 4가지의 특징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방 청소를 잘하자, 고해성사. 밥을 자주 정기적으로 꾸준히 잘 먹자, 성체성사. 서로에게 마음을 표현하면서 기쁨을 나누자, 자비와 선행. 4번째, 하느님의 뜻을 주의적으로 찾으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자, 기도생활. 이렇게 4가지로 보면서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이 함께 연결되며 더욱더 은총이 충만한 그런 가정생활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